시편 18편은 다윗이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승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찬송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때 나이가 어려서 군대를 못 간 나이니까 한 15살 정도.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순간부터 사람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30살이 될 때까지 15년 정도를 쫓겨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시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걸 알 수 있는 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도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의 모습은 참 너무나 역사에 뿌리가 깊은 것 같습니다. 민족의 영웅이고 민족을 구원한 다윗을 단지 백성들이 다윗에게 더 칭송을 보냈다는 이유 하나로 사울은 천천히와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듣고 그때부터 죽이기로 결심해서 한때는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15년 동안 정말 하루도 한 곳에 편히 쉬지 못하고 이곳을 옮겨다니고 저곳을 옮겨다니고 저곳을 옮겨다니고 나중에는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야 됐던 그런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죄와 절망, 가난, 저주, 질병의 우리의 죄의 역사를 청산하고 완전한 승리를 갖다 준 사건입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살때 되는 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축복이 전해지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자유받았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자유받았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10원의 긴 고난의 때를 마치고 모든 것이 끝나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고백한 내용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야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부활절 사건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예정된 사건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어디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하실 때에 다윗의 반열에서 메시아를 보내셨고 메시아가 십자가를 죽음으로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다 짊어지고 죽게 하셨고 부활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넘어가지 못하는 죽음이라 하는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메시지는 죄의 과거를 청산하고 희망의 새날을 맞이하는 승리의 대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은 그 전에 모든 고난과 상처와 절망과 아픔을 일소에 다 끝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야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충격교회를 다녔는데 늘 김창희 목사님이 이 시편 18편 1절 그냥 입에 달고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시편 18편 1절 말씀을 써놓으시고 제가 신앙에 철이 들어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니까 이 말씀 짧은 말씀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야훼라는 말씀에 모든 게 다 담기구나. 나의 과거의 상처, 절망, 고통을 다 청산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승리를 주시고 새로운 출발하게 하시고 할머니 가운데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되어진 역사를 깨닫게 되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부활절에 선포해야 될 것은 회복입니다. 승리와 회복입니다. 희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희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절망을 얘기했습니다. 늘 절망을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어떤 절망적인 사건을 계속해서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끝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건은 과거는 끝난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희망과 회복의 시작입니다.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부활절에는 회복과 희망을 선포하는 부활절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절망을 우리가 끌어안고 절망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저출산 문제. 이것은 우리나라가 존폐가 걸린 문제입니다. 제가 한 14, 15년 전부터 엄청나게 이것을 얘기했는데 정치하는 사람 누구도 눈 딱 감고 듣지도 않았어요. 얘기하고 또 하고 한 15년 넘게 얘기했는데 요즘 와서 심각해졌다고 그럽니다. 작년에 24만 명 퇴원하니까 정신이 번뜩 나시는 것 같아요. 왜? 대학 정원이 52만 명인데 24만 명이니까요. 18년 후에는 우리나라 대학의 60%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 정치 사는 사람이 싸우느라고 눈앞에 있는 밖을 갖고 싸우느라고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한참도 내다보지 못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캠페인을 벌이느라고 돈만 많이 쓰고요. 실적으로 그 출산 문제 해결 안 되는 돈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올해도 32조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돈이 투입되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태어난 사람한테 그냥 1억씩만 줘도 32만 명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1억 주면 애 다 낳겠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정책 아무것도 하지 말고 태어나면 1억 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해서 전국에 우리 1,200만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저출산 문제 해결하고 모든 교회 문을 열어서 교회가 주중에 방과 후 학교 아이들 돌봄 센터를 해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 교회 선교원들을 제약이 많아서 다 닫게 했는데 다 열어가지고 교회에서 아이들 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학교 방과 후에 강남에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다 학원을 보냅니다. 학원을 보내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다 학원을 보내요. 어린아이 하나 영어 한 과목 하나 300만 원이에요. 두 과목씩, 세 과목씩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교회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교회에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닫혀있는데 문을 다 열어서 그냥 공간을 지역 주민에서 열어놓고 아이들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희망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 꿈과 희망을 줘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4월 10일 날 울진에 내려가서 집 54채를 지은 것을 가지고 이제 감사를 드리는데 울진 쪽에 집이 산불로 다 타서 없애는 분들을 한국교회가 한마음에서 지어주니까 도대체 크게 감동을 했어요. 실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이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번에 TV기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한 70억 이상 모금되는 것 같은데 TV기에 한국인들이 집을 재건해준 동네를 만들어서 가서 집을 좀 다 지어주자.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주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집을 지어주면, 무너진 집을 지어주면 그것은 영구히 남는 것입니다. 지금 그 가보니까 TV계가 완전히 다 잿더미가 돼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다 새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 EU 연합에서 88억 내놨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집 짓기
집 지어주기 위해서 지금 70억인데 아마 캠페인을 벌이면 한 100억 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서 집을 지어주기 시작하면 아마 우리 한국 교회가 튀르기에 국민들에게 정말 깊은 사랑의 씨앗을 감동을 전해주고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물론 이슬람 믿는 국가지만 기독교의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걸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독교의 부활이 우리 자체의 축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와 세계 사회의 꿈과 희망과 회복을 주는 복된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